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님께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김태윤 군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부 박보람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영접합니까? 예 하고 대답하겠죠. 오늘은 안 하네요. 다시 묻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예라고 대답. 박자를 못 맞추네요. 예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신부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묻습니다. 그럼 신부가 예라고 동의하면 주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 앞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히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랑 김태윤 군과 신부 박보람 자매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결혼이 성사된 것을 공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증인 되셨죠? 예.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셨어요. 민정 선생님, 보람자매가 참 예쁘고 참한데 며느리 했으면 정말 좋겠네. 우리 아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좀 놔주면 안 될까? 민정 선생님 어디 갔어요? 이때 민정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보람자매 결혼했어요. 그래요? 언제 결혼했어요? 2020년 4월 4일 토요일 평촌에 있는 아르떼 웨딩홀 5층에서 김태훈 형제와 결혼했어요. 제가 그날 축가 불렀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설매 집사님 질문 안 해요? 아니 박보란 자매 결혼식은 보셨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증인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에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보지도 않았는데 뭘 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믿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이 친구야, 어제 말이야 여자들 셋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글쎄 시신이 없어졌다지 뭐니.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라니까.
아, 그랬다잖아. 야, 너 이 사실 믿어지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너무 놀라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 있냐? 있으면 좀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뜬금없죠. 이때 그 제자가 마침 구운 생선이 있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되. 유령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신 것은 죽기 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시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러므로 부활하셔 너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록된 책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사실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될 것.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도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자 그제서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믿었을까요? 이게 믿어져요? 인간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토대로 구축한 자기 구조 속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구축되어져 있는 자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운행하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이 무한한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 속에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믿으신 건가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습니까? 이야기하고 전했어요. 근데 믿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믿은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서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닫혀져 있는 것을 완전히 열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라는 것은 들음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누가 활짝 열었습니까?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여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토대로 구축해 놓은 그들의 견고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증인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만일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증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고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못 믿어 라고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나고도 갈릴리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를 전혀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는다고 지금 큰 소리 치십니까? 예? 안 목숨 건데 눈이 커지네. 저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지금. 어떻게 믿는다고 큰 소리 치세요? 마음이 요동되십니까? 요동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구축한 자기 구조, 즉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니라.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아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을 자들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로 가득한 그 완악한 자아로 가득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의 영, 육체가 없는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데요. 부인하려고 해도 그냥 부인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는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기적 찾지 마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해요? 유설명 집사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다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사실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이미 선택한 자들에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네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라니까.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육신이 없는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어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이 없는 영으로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 온 세상 땅끝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하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바로 그 3,000명이 바로 우리가라고요. 5,000명이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의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아니라 그냥 증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은 무슨 용서받지 못할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증인됨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처절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날 밤 잠이 들었는데 누가 막 깨우더라고요. 짜증이 되게 나더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는데 잠도 못 자게 깨워. 새벽 기도 시간 됐다고 새벽에 가자고 다 깨우더라고요. 누가 깨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할 수 없이 갔어. 진짜 가기 싫었는데. 아니 거긴 원래 가기 싫었거든. 그래서 예배당 저 뒤에 우리 저 서원 형제 같이 뒤에 벽을 뜩 대고 기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이나 자야지 여기서라도 하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늘 많이 들었던 얘기를 또 하더라고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숱하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그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고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대걸대걸 굴렀는지. 그날 이후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마음이.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침 조회 시간 전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야, 다 앉아봐. 야, 조용히 하지, 떠들면 앉아봐. 야, 뭐야, 앉아봐, 좀 앉아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서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한참을 떠들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고개 숙이더라고. 아무도 떠든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몰랐던 그렇게 기도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문 앞에서 출석볼 이렇게 딱 들고 김 목사 다 끝났나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증인이에요. 나는 그게 싫어서 안 가려고 했다니까. 짜증나갖고 뭐 예수고 뭐 하나님이고 짜증나고 싫어서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나를 뭐가 좋아서 그걸 내가 믿겠어요. 저에게 마음에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왜 믿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고 견고하게 문을 닫고 용트림 치고 있는 내 마음을 강하게 깨고 뚫고 들어오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그냥 대걸대걸 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거나 가르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죽이려면 죽여라.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은 많은 사람들도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죠. 11,492개 종족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증인됨을 부정하고 거부할 수가 없어서 대를 이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어가는 그 증인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성경에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교리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가족들을 보고 친구들과 친제들을 보면 저 사람도 교회 나오면 좋겠어. 이 사람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자고 말을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계시고 안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지. 당연히 내 것 더 챙길 수 있지만 손해보고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문이 닫힐까 봐. 내가 가짜 증인 될까 봐. 내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다 덮어쓰고 물러섭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가짜 증인이 될까 봐서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비름치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기는 너무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자기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위탁자입니다. 전적 위탁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예하고 따라가는 자, 이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섬김, 그 섬김의 모본을 따라 섬기는 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2000년 기독과의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제자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이 제자들이 다,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 세비전 양희문교회는, 우리 모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수천만, 수천, 수만, 수백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런 멋진 제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